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날씨가 상당히 쌀쌀해졌는데 여러분 나오셨네요. 오늘 제가 나오기 전에 온도를 보니까 6도 그렇게 낮았어요. 오늘 여러분이 아주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을 많이 받고 누리는 이 저녁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우리 안 부르던 찬양도 좀 불러보고 또 오늘 말씀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원래 오늘 오창종 목사님 날인데 오늘 김장 작업이 굉장히 많고 오 목사님이 많이 수고를 하셔가지고 제가 설교를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고요. 우리 제가 좋아하는 우리 친구 목사님 주의 교회 이 부르는 찬양을 제가 너무 좋아서 한번 오늘 가져와 봤어요.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보는데 주께 감사하세 아마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약간 변곡을 했어요. 그래서 주께 감사하세 그는 사람 한번 쳐주시겠습니까? 제가 작게 불러볼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주께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주께 감사. 주께 감사하세 선하시며 그는 선하세 인자하시며 그 인자하시며 한 달 좀 뒤에 제가 또 얘기할 때는 제가 이거 우리 이스라엘 말로 히브리 말로 가사도 좀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우리 한글로도 부르고 히브리 말로도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어서 좋으신 하나님도 같이 부르겠습니다. 우리 주께 감사세 한번 부르고 좋으신 하나님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주께 감사세 다시. 영원
것은 우리 그 토요일 날 평신도 지도자 성경 공부가 있는데 너무 좋은 내용이 있어서 제가 이것을 성도들에게 나누고 싶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오늘 그걸 좀 나눠드리려 합니다. 우리 서건사님은 한번 배우신 거지만 오늘 한번 복습하신다고 생각하시고요. 우리 성도님들 이 아주 좋은 내용이어서 제가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제하고 잘 아는 뉴크리에이션 처치의 우리 조영식 목사님이 정리하신 건데 굉장히 성경을 잘 정리하신 게여서 제가 이거를 나누면 굉장히 유익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그래서 제목은 우리 사람, 저와 여러분이 존재하는 목적에 대한 것입니다. 이걸 성경적으로 정리해서 우리는 왜 존재하는가, 굉장히 큰 질문이죠.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이제 영국에 생활할 때 하나님이 제가 브리스톨에 살 때 노방 전도를 하라는 그 부담을 주셨어요. 그 이제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학교에 있을 때인데 그 밥 먹을 때 그거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나보고 노방에 가서 설교를 하라고 하는데 뭐라고 내가 설교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랬더니 거기 있던 중국 학생, 아마 홍콩 학생일 겁니다. 학생이 자기가 기도를 해주겠대요. 그래서 기도를 했나 봐요. 그래서 제가 다음날 아침에 양치를 치는데 이 말씀에 감동이 와요. 그래서 양치를 치는데 뭐라고 영국 사람들에게 길에서 설교해야 될지 그 주제를 주시는 거예요. 그 주제가 뭐냐면 우리 여기 다는 아니지만 영어를 아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한번 해석해 봐요. 뭐라고 하냐면 without God 뭐죠? without God 하나님 없이 there is no foundation 기초가 없습니다. of your life 당신의 삶에 하나님이 없다면 당신의 삶에는 아무 기초가 없습니다. 그 메시지. 그래서 제가 그렇구나. 저기 영국에 이제 내가 말하자면 브리스톨의 명동에 나가는 거예요. 브리스톨의 명동에 사람들이 많이 다니잖아. 차가 안 다니는 넓은 길이 있어요. 이제 거기 가서 이 수많은 사람들한테 내가 이제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신은 삶의 기초가 있습니까? Do you have a foundation of your life? 알아들으시는 분 많죠? Do you have a foundation of your life?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 기초를 가지고 있습니까? Without God, 하나님이 없이는 there is no foundation of your life. 하나님이 없이는 여러분의 삶에는 기초가 없습니다. Return to your creator. 여러분의 창조주께로 돌아오십시오. Then you can find the foundation of your life. 그러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기초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것을 길에서 이제 내가 이게 외치는 거죠, 사실은. 이제 길을 가면서도 외치고, 서서도 외치고, 영국 사람들을 보면서 이제 노방에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저보다 더 멋있게 생긴 사람도 많고, 더 똑똑한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아주 교양이 높은 그런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데 아무리 그 사람들이 어떤 세상적으로 갖춘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지금 이 하는 말은 너무 진실이에요. 할렐루야. 이 하나님이 없이는 정말 기초가 없는 거죠. 아무리 잘났어도, 아무리 교양이 있고,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선진국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없으면 그들의 삶에는 기초가 사실 없는 거죠. 그래서 멋있게 열심히 또 지혜롭고 또 아주 예절 바르게 살지만 그들이 하나님 없이 살다가 간다면 그 삶은 기초를 가지지 않은 삶이다. 이것은 너무나 저한테 확신이 있는 진리이기 때문에 제가 뭐 영어도 뭐 짧고 뭐 부족한 점도 있겠죠. 그러나
이 말만은 제가 힘있게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사람들이 이제 들을 수밖에 없어요. 자, 오늘 저는 바로 이 하나님이 없다면 인생은 도대체 목적도 찾을 수 없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 과학이 발전했지만은 이 과학은 하나님을 지금 다 알지 못해요. 이 하나님은 과학보다 초월해 있어서 초자연적인 하나님을 이 과학은 설명을 못해요. 그래서 과학이 설명하는 이 세계는 또 우리 인간의 삶은 사실은 굉장히 허무합니다. 왜냐하면 이 물질의 덩어리고 이 물질 세계는 원자로 돼 있고, 그죠? 거기에는 뭐 핵이 있고 전자가 있고 그게 다예요. 그게 모여 있다가 흩어졌다가 이렇게 하는 것이 이 세계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삶에 대해서도 실제로는 이 지금 세상이 가지고 있는 지식에서는 인간의 삶의 목적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과학에서 이 하나님의 창조를 믿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또 진화를 믿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분들이 이 인생에서 해줄 수 있는 말은 이 모든 것이 우연히 생겼는데, 우연히 이렇게 있는데, 우연히 있는데 참 너무 오묘하고 신기한 세계가 만들어졌다. 그게 감탄은 해요. 그들도. 하나님을 안 믿어도 어떻게 우연히 이런 세계가 생기고 어떻게 우리 인간이 있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살다 가느냐. 그리고 여기에 사랑하고 뭐 좋아하고 뭐 기뻐하고 이런 너무 신기한 일이죠. 그렇지만 이제 그들에게 있어서 마지막 결론은 그러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흩어지는 거지. 사람도 끝나고 없어지고 무로 돌아가는 거죠, 사람이. 그러니까 결국은 이 세계가 주는 이 인간의 그 모습은 참 아주 우연히 아주 희한하게 신기한 게 생겼는데, 그러나 이것은 잠깐 있다가 영원히 이제 없는 거죠. 사라지는 거죠. 굉장히 허무해요. 그죠? 그게 지금 우리 인간이 이제 똑똑하고 잘났다고 생각하는 이 지식과 학문이 도달해서 하나님을 밀어낸 이 서구 사회도 지금은 오히려 이제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그렇게 세상을 보고 살기 때문에 문제가 점점 또 깊어집니다. 문제가 점점 깊어져요. 결국은 뭐 사람이 그 도리라든지 하나님의 뜻 이런 걸 다 이제 무시하고 세속주의로 그런 세상으로 생각하고 사니까 삶이 문제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무의 수유를 창조하셨죠.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하나님의 모습,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 버리잖아요. 할렐루야. 이 성경이 시작할 때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계를 창조해 나가는 모습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일부러 바다 위를 걸으셨어요. 일부러 베드로도 한번 걷게 하셨어요. 이 과학자들이 아는 그 세계 이상의 세계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는 거예요. 냄새가 납니다. 그런데 무토를 치워라.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그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이게 수위를 싼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다 놀라서 충격을 받고 놀라서 어쩔 줄을 모르는데 예수님이 풀어놓아서 다니게 하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 죽은 여자애도 살렸어요. 그 12살 여자애를 살렸거든요. 살리니까 다 놀래서 뭘 할지도 몰라요. 그때 예수님이 먹을 것을 갖다 줘라. 할렐루야. 예수님께는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자, 그리고 우리 바로 예수님 자신이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제자들 앞에서 일부러 먹을 게 있느냐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생선 조각을 드렸더니 생선 조각을 보는 앞에서 드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런 바로 하나님의 세계가 있다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이 아는 것보다 더 큰 세계를 알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작은 세계, 과학으로만 설명할 수 있는 그것만 전부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은 세계를 다 보지 않고 일부만 보는 거예요. 일부만. 자, 여러분, 오늘 그래서 우리 바로 하나님이 계신 세계 우리가 살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우리 인간의 목적은 뭐냐?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죠. 우리는 왜 존재하느냐? 우연히 있다가
정말 우연히 참 났는데 이 세상은 그렇게밖에 설명을 못해요. 지금의 그 과학은 우리가 우연히 생겼고 우연히 태어났고 이 세상에 그냥 있고 이 세상에 사는 게 상당히 빡빡해서 경쟁해야 되고 생존을 위해서 투쟁하다가 애를 쓰다가 그것만 하기에도 정신이 없어서 그렇게 살다가 조금 뭐 안정이 되거나 좀 뭐가 이렇게 좀 갖추어지면 좀 편하고 그렇지 않으면 또 힘들고 그렇게 살다가 그러다 결국은 간다 그냥 우리는 결국은 이제 다시 죽음으로 돌아간다 죽는다 그거밖에 이제 할 게 없어요. 해줄 설명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 인간이 어떻게 창조됐고 하나님 앞에 어떤 가치가 있는 존재고 우리의 목적은 무엇이다 이거를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오늘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물론 우리 신앙생활 오래 하면서 잘하는 거 좀 정리한다는 생각으로 듣고요. 또 오늘 여기에 우리 청소년과 청년들도 있어요. 그죠? 아주 중요한 거니까 잘 새기면 여러분에게도 아주 좋을 것이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또 유익한 내용으로 한번 새겨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 성경 본문 안 읽었네요. 성경 본문 읽어야 되겠네요. 우리 창세기 1장 창세기 1장 26절부터 31절 저 여러분이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부터 자,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있습니다. 1장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 그 성경에 이 문자로서 아주 분명하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기 전에 이미 계획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양, 우리의 형상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어서 우리가 지은 이 세계를, 이 피조물들을, 생명체들을 다스리게 하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돼 있어요, 그죠? 그리고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시면서 또 다스리라는 명령. 그러니까 여기에 보니까 우리 사실 표면적으로 인간이 왜 있는가? 하나님이 지은 세계를 대리해서 그 세계를 다스리는 목적을 가진 존재죠. 할렐루야. 자, 그런데 그것을 제가 첫 번째 포인트로 하지 않고요. 그것은 물론 맞습니다. 근데 그것은 두 번째로 돌리고 그 하나님이 이렇게 지으신 세계를 다 다스리고 관리하고 말하자면 경영하는 존재로 인간을 지으셨는데 그 밑에 깔려있는 심층적인 것을 먼저 우리가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말씀 속에 지금 이 표면적으로 안 나타나 있는 그 밑에 깔려 있는 건데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는 거예요. 우리의 모양과 우리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만들죠. 바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 거기에는 어떤 이런 모양의 진짜 이런 모양의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그 가진 퀄리티, 그 질적으로 우리가 언어를 사용한다든지 지금 우리가 어떤 논리를 가지고 있다든지 또 우리가 무엇을 즐길 수 있는, 감상할 수 있는 능력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매일매일 지으시고 마지막에 보시기에 뜻하고 돼 있죠?
좋았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지금 여섯째 날 사람을 만드신 그날에는 심히 좋았다고 돼 있죠. 그 심히 좋았다 그냥 그렇게 돼 있지만 그게 사실은 보시기에 좋아서 감탄했다는, 그것을 감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름다운 것을 보거나 듣거나 하면은 감탄하죠. 여러분이겠죠? 그것이 우리 하나님을 닮아서 있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감상하시는 분이에요. 창조도 하시지만 우리 사람도 창조하죠. 사람도 이렇게 새로운 걸 만들어내죠. 그리고 우리가 지은 것이나 아니면 자연에 있는 하나님의 작품이나 보고 우리가 감상을 하죠. 즐기기도 하죠. 그것이 하나님의 닮은 모습이다. 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랑이라든지 그거 많을 겁니다. 더 많아요. 오늘 제가 어떤 분이 하는 말을 들으니까 동물은 감탄을 안 한대요. 동물은 감탄을 안 한다 그러더라고. 그분의 말은 그래요. 심리학자예요. 심리학자인데 동물은 감탄은 사람은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감탄할 때 굉장히 좋다. 감탄할 때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대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감탄하면서 찬양하면서 이것이 우리 영혼에도 유익한 줄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추운데 여러분 이 안에 좀 따뜻하지 않습니까? 저는 추울까 봐 약간 걱정했는데 너무 따뜻해서 감사했습니다. 여러분도 감사했습니까? 몰랐어요? 감사할 게 많아요. 여기 안 춥구나.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하나님을 닮은 바로 인간은 무슨 일을 하기 전에, 그러니까 관리하고 경영하고 지으신 세계를 하기 전에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서 가진 목적이 이미 있어요. 그게 뭘까요? 자, 우리 사람에게 자기를 닮은 존재가 있다면 뭐죠? 이제 자식이 되겠죠. 자녀가 자기를 닮죠. 그러면 자녀는 우리가 자녀를 대할 때 이 애가 커서 무슨 일을 한다. 일을 생각하기 전에 뭐가 있죠? 그 자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걸 느끼죠? 네, 그렇습니다. 나를 닮은 그 존재를 향한 애정과 사랑이 있게 되죠. 그죠? 애정과 사랑.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표현은 안 됐지만 바로 인간의 목적의 첫 번째가 사실은 하나님을 닮은 형상과 모양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서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하는 것이 인간의 목적이다. 할렐루야.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존재하는 이유 중에 사실은 제일 근본적인 게 여러분을 자기의 모양대로 지으신 그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속에 교제하는 것이 여러분의 첫 번째 존재 이유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뭘 하고 말고 이게 뒷이야기예요. 뒤의 이야기예요. 그건 뒤의 이야기고 바로 자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우리를 만드신 그 하나님과 사랑하는 관계, 사랑 속에서 교제하는 사랑의 교제를 나눈 것이 바로 우리 사람의, 저와 여러분의 존재하는 목적이다. 할렐루야. 목적이 좀 좋습니까? 아주 귀한 목적, 아름다운 목적이잖아요.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하는 것이 우리가 존재하는 제일 근본적인 펀더멘탈한 제일 근본적인 목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사실은 어떤 사람은 어떤 신체 어떤 제약이나 어떤 질병이나 이런 걸로 다른 걸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그 사람이 만약에 병상에 있더라도 하나님하고 사랑의 교제를 한다면 그 사람은 존재하는 가장 깊은 목적을 이루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은 존재할 가치가 있는 거예요. 존재의 이유와 목적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죠? 이 사랑은 대상이 있는 거잖아요. 사랑은 대상을 가진 것이고, 사랑이신 하나님은 자기를 닮은 사랑의 대상인 우리 사람을 창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랑의 대상인 이 사람과 사귀는 거, 교제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타락한 것은 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 뒤에 숨죠. 맞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범죄하고 나서 에덴 동산에서 나무 뒤에 이제 숨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창세기 거기 3장 8절입니까? 하나님이 이제 찾아오셔요. 찾아오셔서 거니신다고 되어 있죠. 동산에 거니신다. 이 거니는 이 그전에도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거닌다는 이 표현 속에 여기에 처음 지은 사람들과 교제하셨던 흔적이 좀 느껴집니다. 그 거닐면서 에덴에서 그러니까 와서 무슨 그냥 뭐 일했나 안 했나 이런 걸 묻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사랑하는 자녀나 사랑하는 이와 함께 걸으면서 사귀면서 그 사랑으로 만족하고 기뻐하는 그것을 이제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찾아오셨는데 이제 사람들은 범죄한 결과로 이 죄가 들어오고 나니까 하나님한테 대한 두려움도 생기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게 됐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결국은 이 세상에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는 교제 또 그뿐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도 결국 우리가 사랑의 관계가 제일 좋죠. 맞죠? 제일 좋은 관계죠. 사랑의 관계. 부모, 형제, 친구, 그죠? 또 뭐, 그죠? 또 뭐, 이 배우자라든지, 이렇게. 그렇게 이제 이 사랑의 좋은 관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어떤 사람이 그랬어요. 제가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은데요. 엄청난 부자인데, 부자군데 이 사람이, 결국은, 제일 그 가치 있는 것은, 바로 이 다른 사람과의 이 사랑과 그 정이 있는 바로 이런 관계가 가장 귀하더라, 세상에서. 이것이 세상에서 제일 가치 있고 귀한 것이고, 내가 돈이 수천억 있는데, 이 수천억은 물론 필요하기도 하지만 나한테는 별로 의미가 없다, 이제 그러든. 별로 의미가 없고, 이것은, 그래서 이 사람은 일부러 또 아주 가난하게 살아요. 돈이 수천억 있는데도. 그러면서 이거는 나한테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다. 나에게 제일 중요한 것들은 그 부모님, 또는 무슨 자녀, 또는 무슨 친구, 무슨 형제, 이 사랑하는 그 관계에 있었던 사람들이 제일 귀했다. 그게 내가 살아가면서 제일 귀했던 것이고, 이 돈은 이렇게 내가 수천을 가지고 있지만, 그래서 이 사람은 거의 노숙자처럼 사는 거예요, 사실은. 유명한 사람입니다. 나중에 여러분이 어디서 보면 알게요. 외국 사람이에요. 그런데 살고 나서 이제 결국 그런 말을 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사람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는데 사실은 사람의 사랑은 그 대상이 불완전함이 좀 많죠. 그죠? 그래서 사실은 가장 완전한 사랑의 대상은 누굴까요? 그죠? 그래서 물론 인간의 사랑도 굉장히 아름다운 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불완전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죠. 사람의 사랑에서 너무 완전한 걸 요구하면 무리가 옵니다. 아무리 뭐 청춘 남녀가 아주 그 사랑이 아름답다 할지라도 그 한계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거를 알아야 돼요. 그러나 가장 완전한 대상, 아무리 관계가 오래되고 깊어지고 아무리 그래도 영원히 실망하지 않는 사랑, 영원히 채워질 수 있는 사랑, 영원히 완전한 만족을 줄 수 있는 사랑, 그 사랑의 대상은 한 분인 줄 믿습니다. 그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랑, 하나님과의 그 사랑, 또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 안에 들어가는 이것이 우리 인간의 가장 큰 존재하는 목적이다. 그래서 이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고요, 사귐이 있게 한다. 할렐루야. 요한일서 1장 3절에 결국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과
사귐에서 멀어졌던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이 사귐으로 초대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가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죠. 사랑의 교제. 이거 인간의 첫 번째 목적이다. 두 번째 목적은 뭐냐? 사람의 두 번째 목적은 바로 이제 앞에서 말한 거예요. 하나님이 지은 세계를 다스리는 것이다. 여기에서 어떤 역할을 해서 우리가 이것을 정상적으로 이게 보존되고 또 운영되고 누려질 수 있도록 하는 청지기 관리자로서의 우리의 역할입니다. 이것은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이 만든 세계잖아요, 그죠? 창조주 하나님이 만든 세계에서 하나님을 닮은 우리가 이 세계를 돌보는 거예요. 룩아프트를 하는 거예요. 돌보고 경영을 하고 관리를 하고. 그래서 우리가 물론 생존을 위해서 우리가 생계를 위해서 일하고 살지만 이제 그러면서도 사실 간접적으로 이 세계가 돌아가는데 우리가 기여하는 바가 있죠. 우리의 역할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그런 것들이 사실은 이루어지고 있죠. 우리가 다른 사람이 살아갈 수 있게 어떤 역할이 되고, 물론 우리가 생활을 위해서, 생계를 위해서 하지만 그게 더 큰 차원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을 돌아가게 만드는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동참하고 있는 건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우리의 존재하는 이유, 세상을 경영한다. 세상을 다스린다. 경영하고 다스린다. 이 다스리는 문제인데요. 결국은 이것도 사실은 이제 이 모든 원래의 목적에서 타락은 이제 손상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교제가 깨트려지고, 사람 사이는 미움시기, 하나님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꺼리고 불편하게 여기고 하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굳게 믿고 붙들어서 이제 우리는 이걸 회복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또 성령의 도움을 받죠. 그래서 결국 이런 것들이 우리 참 신앙인들에게 있어서는 더 온전하게 이것이 이제 다시 되찾아지는 게 사람의 목적이.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 다른 사람을 순수하게 사랑한다든지 이런 것들, 이런 게 회복이 되고, 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대리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라든지 또 하나님의 다스림, 좋은 거죠. 하나님의 선한 다스림이 이루어지는 일에 이제 우리의 역할을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목적을 우리가 이제 회복하는 거다 이 말이죠. 사실은 어떤 사람은 내 자신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그죠? 이런 말도 하고, 또 이 세상이 너무 고생스럽다 이런 말도 해요. 타락하고 나니까 사람이 세상에 대해서 어려움을 많이 이제 겪게 돼요. 이 땅이 저주를 받아 가시와 엉겅퀴를 낸다. 가시떨기와 엉겅퀴를 낸다. 이 자연 만물이 사실은 이제 우리를 도와주는 것만 하지 않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또 여성들은 아기를 잉태하고 낳는 것이 굉장히 힘들어지고, 이 원래 하나님이 주신 것이 돌아가긴 돌아가는데 굉장히 수고가 들어가고 땀이 들어가고 고통이 들어가고, 남자도 이 타락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수고는 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주신 원래 인간의 이 목적이 없어진 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원래 하나님의 대행자의 그 역할, 청지기로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주변을 다스리는 이런 역할들에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어떤 은혜와 자비를,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통로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관리를 우리가 대신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나도 잘 안 다스려지는데 무슨 이 세상을 다스리냐 이런 말을 할지 몰라요. 그런데 정말 그 말은 맞습니다.
우리 자신을 이제 다스리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래서 사실 이 잘못 다스리면 문제가 생기죠. 아담도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라고 명령을 받았는데 그 하와부터 해가지고 뱀이 이제 말하자면 사탄의 도구가 됐어요. 사탄의 도구가 돼서 이제 회개한 말을 하고 그 하나님의 그 선을 넘어서도록 이렇게 뱀이 깨는데 다스리지를 않았어요. 그죠? 그걸 다스렸어요. 닥쳐라. 이렇게 다스려야 되죠. 하나님 말씀하고 반대되는 말을 하니까 닥쳐라. 그죠? 뱀이 그런 말을 계속 하게 하면 안 되죠. 근데 그 말을 듣고 거기에 끌려 들어가지고, 그게, 휘둘리니까, 그 불행으로 가잖아요. 그거 다스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사탄의 유혹을 지금도 우리가 다스려야 될 줄 믿습니다. 사탄의 말, 잘못된 제안들이 있어요. 그죠? 그걸 우리가 다스려야 된다.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그것도 우리가 다스려야 되죠. 뭐 우리가 게으르고 싶거나 우리가 내 어떤 죄된 기질대로 하고 싶은 거 다스려야 되잖아요. 다스리는 거. 그래서 이 성령이 다스리는 걸 도와주신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 성령의 요거는 없어요. 자막에 성령의 그 열매를 9가지를 말하는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 그다음에 오래 참음, 자비, 양선, 그리고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렇게 해서 이제 사랑으로 시작해서 절제로 끝나요. 이게 굉장히 좋은 사람의 어떤 성품이라고도 할 수 있고 자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랑으로 시작하고 성령의 열매가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마음에 일으키시고 또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게 사랑. 그리고 쭉 가다가 뒤에 가면 절제까지. 절제가 뭘까요, 여러분? 절제가 바로 자기를 다스리는 거예요. 절제가. 성령은 우리를 이상한 사람이 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강하게 우리를 다스린다는 것은 우리가 이상한 말을 하고 이상한 무슨 꼭 예언을 하고 이렇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게 핵심이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를 지배할 때 우리에게서는 사랑이, 할렐루야, 사랑부터. 그 사랑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죠?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는 것을 사실 제일 회개해야 됩니다. 사랑으로 하지 않는 그것부터 제일 회개할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이 성령의 지배를 자꾸 받고 하면 결국은 어디로 가냐면 스스로를 다스릴 수 있게 된다. 할렐루야. 스스로를 다스린다. 절제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규모 있는 삶이 되고 경건은 자기를 다스리는 사람은 성공하죠. 할렐루야. 자기를 잘 다스리면 성공하는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성공적이 될 수밖에 없죠. 그죠? 안 그런가? 자기를 잘 다스리면 성공하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특히 우리 청년들과 젊은 분들이 성공해야 되겠죠. 자, 그리에 두 번째입니다. 다스리는 자가 된다. 세 번째로 사람의 목적 뭐냐 하면 바로 우리에게는 바로 이 우리의 형상을 닮은 이 자녀가 태어나면 물론 그 자체로 귀하지만 여기에 가야 될 방향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성장하는 거죠. 성장해서 이 부모처럼 되는 거죠. 부모처럼 이 성인이 되고 온전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을 닮은 자가 되는 것도 인간이 만드신 이유 중에 하나예요.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가 하나님과 사귈 뿐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닮습니까? 알아가는 거죠. 하나님을 더 알면서 닮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인간의 아주 존재하는 인간의 목적에 속한다는 거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사랑을 받은 자니 같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또 8장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도 바로 하나님의 형상인데 그 아들, 맏아들이신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게 한다. 또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5절 말씀도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랬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온전한 성숙한 그 모습으로 우리도 그렇게 되는 것, 자라가는 것이죠. 그 예수님을 이제 닮는다는 말씀도 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들 안에는 그 향상하고 싶은 욕구도 있죠. 이대로 있는 것보다 더 나아지고 싶은 거죠. 우리가 더 나아져야 되는 그 방향이 어디이겠습니까? 단순히 더 지식이 많거나 더 유명해지거나 더 많은 것을 가진 사람 되는 그런 것으로는 다 채워지지 않는 게 있어요. 사람이 하나님을 닮아가면서 사람이 하나님을 더 알고 닮아갈수록 우리 사람의 가지고 있는 진정한 우리 영혼의 소원이 채워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인간이 더 향상하고 싶은 그것이 하나님을 닮아가면서 채워진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닮아가면서 우리가 만족을 하게 되고 우리 속에 기쁨과 이런 게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닮아감. 하나님을 닮아간다. 하나님을 닮아간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사람이 존재하는 목적. 우리 사람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우리는 지금 이 하나님을 떠난 세계에서 너무 익숙한 게 뭐냐면 이제 자기를 하나님 자리에 올려다 놨어요. 하나님은 밀어내고 하나님을 피하고 그 여기에서 많은 무리가 와요. 사람들이.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피조물인데 하나님처럼 스스로 되려고 독립을 하고 하나님을 어기고 뜻을 어기고 사탄이 주는 선택을 하고 이렇게 간 결과로 너무나 많은 문제가 생기고 무리가 생기는데요. 그 중에 우리의 존재하는 이유 중에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어떻게 살고 자기를 영화롭게 해야지 좋은 줄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기 인기나 자기의 명성이나 자기의 영광에 대해서 추구를 하지만 그게 막상 이루어져도 빈자리가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지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만 채워지는 것이 있어요. 사람에게.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무슨 희생하는 것 같이 이렇게 오해를 해서는 안 돼요. 그것이 인간이 지어진 목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 사람이 영혼이 만족한다 이 말이에요. 진정한 기쁨을 가진다 이 말이에요. 인간에게 진정한 기쁨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우리 가끔씩 임직식 할 때 보면은 이제 이런 그 선서 같은 거 장로님, 권사님, 그 안수 집사님 그 임직할 때 그죠? 그 중에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있는 내용을 우리 신앙의 도리로 받겠느냐 이런 질문이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 지금 한국 교회가 이제 그 성경을 믿잖아요. 근데 그 성경을 정리한 이제 문서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우리가 성경을 잘
정리한 것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인 거예요. 근데 웨스트민스터 신앙 그 고백서에 대소요리 문답이라고 하는 내용이 있는데, 이것은 지금부터 한 350년 전에 만들어진 겁니다. 한 1643년이면 400년인가요? 400년 전에. 400년 전에 만들어졌는데, 저 당시에 영국에서 가장 영감이 많고 학식이 풍부한 사람들이 모였어요. 웨스트민스터 대성당에 모여서 굉장히 긴 기간 의논을 하면서 성경의 핵심을 요약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당시 사람들의 영성을 우리가 굉장히 지금도 존경해요. 제가 번역한 책 중에 이 시대에 살았던 리차드 십스라는 영국의 청교도 그 목사님의 책이 있어요. 그 책 이름이 뭐냐면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심지라는 책인데요. 제가 그걸 옛날에 부탁을 받아서 1년 반 걸쳐서 번역을 했어요. 그때 부목사 할 때인데 밤에 조금씩 해가지고 1년 반이 걸렸는데요. 그 책 한 권이 뭐냐 하면, 우리 주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다는 그 구절이 있어요. 그죠? 이사야 구절. 그 한 구절을 설명한 겁니다. 책 한 권이. 그러니까 그 한 구절 속에 있는 깊고 깊은 뜻을 다 캐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이 영감이 얼마나 충만한지를 알 수 있죠. 굉장히 저도 놀랐어요, 읽으면서. 이게 지금보다 훨씬 더 낫다. 굉장히 생각이 깊어요. 그리고 굉장히 깊은 진리들을 캐내요, 이 사람들이. 그런데 바로 그런 사람들이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만들어서 이제 이 영국 같은 나라가 신앙의 기초가 아주 좋아졌죠.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아일랜드 교회의 통일된 신앙 고백으로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대소요리 문답 1번이 인간의 목적을 묻는 거예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그럴 때 그 문답에서는 우리가 존재하는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다. 그런데 영화롭게 한다고 하니까 무슨 이 종이 그 뭐 주인을 기분 좋게 하기 위해서 막 이렇게 영화롭게 막 이렇게 칭송을 하고 자기는 허탈한 그런 게 아니에요. 그죠? 제가 지난번에 그 연예인 간증이 아니에요. 그 고백하는 걸 들었는데, 그 유명한 그 가수가 하면 뒤에서 춤추주는 사람들 있잖아요. 백댄스. 백댄서들이 열심히 하고 나면 뒤에 나중에 들어가면 굉장히 허탈하대요. 왜냐면 자기들이 굉장히 열심히 했지만 아무도 자기들을 기억도 안 해주고 생각도 안 해주고, 그 주인공 가수만 생각하잖아요. 그죠? 주인공 가수만 부르고. 그래서 이게 그 사람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고 가면 너무 우울하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우리 피조물이 하나님을 영화롭기 위해서 지어졌다 그랬잖아요. 그것이 목적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영화롭게 하는 것이 그런 거하고는 완전히 반대인 거예요. 그래서 이 첫째 되는 목적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 즐거워한다는 말은 영어로 표현이 enjoy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즐기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상당히 놀라운 말씀이죠. 인간은 하나님을 즐기기 위해서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어야 되고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 인간이 존재하는 목적이다. 굉장히 높죠, 그죠? 굉장히 그 차원이 높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동시에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 된다.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 된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고 다른 이 세상의 만 가지를
누리다 이 허무함이 있고 허탈한 거, 남는 게 없는 것 같은 그런 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누려야 인간은 정말 만족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지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게 네 번째였고요. 이제 다섯 번째는 뭐냐 하면, 다섯 번째는 뭐냐 하면 이겁니다. 왜 인간을 하나님은 만드셨는가?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도 나누어 갔습니다. 할렐루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너무 엄청난 말을 했는데 열광을 안 하네. 제가 잘못 전달했습니까? 다시 말해서 이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가 동참하게 돼요. 만물의 상속자가 되게 한다.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려고 한다. 그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한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 할렐루야. 주인집 아들이 그 아버지의 것을 자기 것으로 가지잖아요. 그죠? 그와 마찬가지로 바로 로마서 8장 17절에 이렇게 돼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그렇게 됐어요.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그래서 이 영광으로의 초대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영광. 하늘나라는 영광의 나라야.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가 참여하게 된다. 누가복음 12장에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을 너희에게 다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자로 우리를 만드셨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상속하는 것, 영광을 함께 누리게 되는 것, 이것이 인간의 존재하는 목적이다. 너무 높죠? 사실 너무 높아요. 그래서 아마 지금 너무 엄청난 이야기라서 이게 다 실감이 덜 될 수도 있는데요. 사실인 줄 믿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 만약에 여러분의 부모님이 기업의 무슨 회장이라서 여러분에게 기업을 나중에 물려준다. 잘 키워서 내가 너를 잘 교육해서 네가 어느 정도 준비가 되고 때가 되면 내가 이 기업을 네가 경영하도록 하겠다. 지금은 밑에서 배워라. 밑에서 말단으로 들어가서 배워라. 그러면 여러분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여기는 좋다고 하네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까? 좋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여러 가지를 겪잖아요. 이게 다 하나님의 교육인 줄 믿습니다. 여기에서 많은 걸 배워요. 죄라는 것은 이렇게 쓴 거구나. 여기 이렇게 이 용서는 이런 거구나. 사랑은 이런 거구나. 우리가 배우는 게 있는 줄 믿습니다. 어려울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신실한 분이구나. 하나님은 어떻게 의를 기뻐하시는구나.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오묘하게 우리를 도와주시고 지혜로우신 하나님이다. 이런 거. 하나님은 정말 중심을 기뻐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중심을 원하시고 정직하신 분이구나. 하나님은 진실하구나. 하나님은 이런 것을 기뻐하시는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배워야 할 줄 믿습니다. 그 다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등진 그러한 자세나 태도가 결국 우리에게 복이 되지 못하고 그것이 결국 우리에게 허무하거나 그것이 우리에게 만족이 안 되고 불행하는 결국 그런 것밖에 안 된다는 사실도 우리가 사실은 경험하고 배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쪽으로 우리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가 잘 배우고 준비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 결국 이 사람의 존재하는 목적을 성경적으로 이제 정리를 해주신 걸 제가 그 틀을 가지고 와서 제 나름대로 설명을 드린 건데요. 이걸 보니까 사람은 굉장히 귀하지 않습니까? 그죠? 사람은 굉장히 귀하죠. 목적이 너무나 높아요. 굉장히 이게 귀해요. 물론 우리 지금 눈앞에 우리가 해결해야 될 당면한 문제들은 이런 거를 바라보기에 우리를 끌어내릴 수도 있어요. 그죠? 당장 어떤 사람은 저도 그랬지만은 빚에 눌려가지고 저도 빚에 눌려가지고 살 길이 막막한 때가 있었어요. 또 여러 가지 무슨 현실적인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기를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좀 담대하기를 기뻐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정말 아무것도 없죠. 그런데 가나안 땅을 내가 줄 테니까 너희는 입을 넓게 열라. 입을 넓게 열라는 말은 구하라는 말이죠. 야베스가 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구해요. 저와 여러분이 꾸준히 진실한 마음으로 구하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접수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참된 소원과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어요. 주께 감사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시며 영원하리라. 이게 언제 나온 찬양입니까? 이게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잘 믿었지만 적국들이 세 나라가 연합해서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원래 여호사밧도 부강한 나라였지만 너무 여러 나라가 한꺼번에 몰려와서 그 앞에서는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 찬양을 불렀습니다. 할렐루야. 주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 찬양대가 앞서서 나가고 전쟁을 승리하게 됐어요. 적국은 더 컸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아마 이렇게 하라고 감동을 주셨나 봐요. 찬양대가 이 찬양을 부르고 따라갔을 때 그 대적들 사이에 분열이 일어나서 세 나라가 서로 싸워서 자기들끼리 자중질환으로 다 무너지고 노량물을 엄청나게 남기고 갔어요. 할렐루야. 그 위기가 바뀌어서 복이 된 거예요. 선물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망할 위기라고 생각했는데 엄청나게 부가 더해지고 명성이 높아졌습니다. 할렐루야. 그 여호사밧의 영광도 왕의 영광도 커지고 존귀해졌어요. 그 위태로울 때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께 감사하세. 주는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가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